대림절 첫째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 예인교회를 40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제 마지막 소원 하나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탁하면 우리 운영위원들, 교회 리더십들 중에 안 됩니다 그러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저만의 착각인가요? 제 소원이라 봤자 100세까지 담임 목회하게 해달라 그럴 수 있다는데 여러분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면서 소원이 담긴 기도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무엇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기 목회의 40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예요.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목동으로 40년을 살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40년을 산 그는 한눈 팔지 않고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몸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만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그 간절한 신념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었던 광야 목회를 40년 동안 했던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머리가 없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충성만 바라고 하나님의 욕심만 채우시는 분일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서 저는 걸려요. 인간도 사람끼리도 마지막 소원 정도 하나는 들어주는데 모세의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11개월 동안 드렸던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간섭하신 것은 분명하신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예스 해주셨는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나 여러분이 모세의 기도는 왜 거절되었는가? 또 우리의 기도는 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가? 이것을 교훈받으면서 12월 신앙의 결산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첫째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성취감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건너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세가 아니라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모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그런 명칭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흘려보내는 축복의 땅이라는 말씀은 있어요. 또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기에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아름다운 산이고 레바논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이 기도의 자체에 하나님이 빠지고 모세 자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지금 이 모압 광야까지 모압 골짜기까지 오기까지 38년이 걸려요. 이 모압 광야의 벳몰 골짜기에 올라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길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40년 고생한 것에 대한 이제 해결이 보이는 거예요. 곧 끝날 것 같은 결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벳몰 맞은편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쭉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르비딤에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 생각나요. 그것이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이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 아론처럼 너는 가나안 땅은 볼 수는 있을지언정 들어갈 수는 없고 죽는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을 보고 이제 내 인생의 목적지에 종착지에 다 온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모세가 24절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은 크신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니 나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못 간다 하셨지만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니 내가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믿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정 이해가 되세요? 모세의 심정? 모세의 간절함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저는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이해를 하면서도 한 가지 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가 아니라 자기 성취가 강했던 기도를 드렸대요. 왜 이 기도를 드렸을까? 자기 성취 때문이에요.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만큼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자고 40년 동안 고생한 이 결론에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내 만족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1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 만큼 내가 보상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만큼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가 필요한지 아세요? 왜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아세요? 은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내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12월에 5주가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으로
이 다섯째 주가 있든 넷째 주가 있든 가장 출석률이 좋은 주가 몇 주일 것 같아요? 어느 주일 것 같아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마지막 주. 어느 주일 것 같아요? 첫째 주예요. 첫째 주에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교회가 미어 터졌어요. 근데 요즘은 첫째 주에 더 안 와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오늘 첫째 주일인데 이 한 달을 봉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첫째 주일날 쑥 빠지면 연휴가 끼거나 쑥 빠지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우리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잘못 가고 있는 교회 아닙니다. 제가 목회 그렇게 아주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세상의 흐름이 그만큼 강해졌다. 우리가 약해진 게 아니라 세상이 더 강해진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끌려갈 수 없을 만큼 세상이 강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강한 부름을 받고 우리가 들 수 있는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 내가 가지고 싶은 일에 매여 사는 겁니다. 한 해에 왜 은혜를 통한 결산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간절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치가 왜 어디까지 왔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못 보고 달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하시면서 12월 한 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연약한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던 것은 소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누가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모세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 선교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10시간 동안 제 옆에 정통 유대인이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orthodox한 유대인, 여기 머리에 뭐 붙이고 검정 모자 쓴 유대인이 앉아서 제 옆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신명기 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 읽고 비행기 타는 사람은 봤는데 성경을 쓰면서 비행기 타는 사람은 또 처음 봤어요. 그래도 하물며 목사인데 성경 옆에서 쓰고 있는 사람 옆에서 함부로 할 수가 있나요? 잠도 못 잤어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신명기 6장을 보면 쉐마의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쉐마는 알아요. 닛다라고 하는 건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어저께 검색해 봤더니 지금 2017년 현재 미국 인구가 3억 2,600만입니다. 그중에 유대인들이 2% 정도 돼요. 650만 정도 됩니다. 100명 가운데 2.5명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뭐 미 전역에 흩어져 살지 않습니다. 동북부 일부 지역에 삽니다. 그런데 이 동북부 일부 지역에 살면서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요. 40대 부자 중에 22명이 유대인입니다. 그 22명이 모두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우리가 잘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다 유대인입니다. 돈에 대한 감각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직하면 출근길이 다르고 퇴근길이 다르겠습니까? 돈 벌어야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돈뿐만이 아니라 노벨상이 1901년에 제정되었는데 세계 0.2%인 유대인들이 노벨상 경제학상의 65%를 차지했습니다. 칼 막스도 유대인이었고 프로이드도 유대인이었고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었고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어도 유대인이었고
에디슨 발명가의 왕 유대인 에디슨도 유대인이었고, 갈릴레오도 유대인이었고, 정유업계 락펠라도 유대인이었고, 유럽의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노스차일드도 가문도 유대인입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게 다 유대인 기업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그 기업들을 이루면서 이 기부금을 어디다 제일 많이 내는지 아세요? 유네스코의 니따 프로젝트에 냅니다. 니따가 뭐냐면 태교법이에요. 태교법. 유대인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기를 가져야 되면 13일 동안 정결법에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아기를 가지고 임산부가 될 사람 니베크라고 하는 아주 정제된 우유를 가지고 목욕을 합니다. 13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임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니베크라고 하는 우유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라바이가 기도해 주는 걸 들어요. 축복을 받아요. 지도를 받습니다. 라바이가 생각해 주는 몇 날 며칠, 13일째 되는 몇 날 몇 시에 아기를 가져라라고 이야기도 듣고 임신이 되면 그때부터 태교를 시작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보다 라바이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유대인 지도자가 돼야 된다. 임신 10개월 동안에 시편을 암송하고 신명기를 읽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 주는 것을 계속 듣고 자랍니다. 그 이태인 태교법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새긴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야지 하나님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질 수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이 다른 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중심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잘 사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통해 나를 보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해 문제에 갇힌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그 길에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에요. 제가 오늘 결단 찬송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요즘 제가 이 찬양 참 많이 불러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 마지막 절이 저는 너무 좋아요.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해요. 12월 한 달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2017년을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결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요, 이겁니다. 비록 내 뜻으로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결론보다 더 선하고 복된 결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25절과 26절을 볼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화내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화냈다.
화낸 정도만이 아니라 다시는 내 앞에서 그 말 하지 말라, 그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강한 거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실 수가 있나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린 작은 거절감에도 상처받아서 내 삶이 그냥 뒤죽박죽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도 3번이나 자기 육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안지릴 수도 있고 간지릴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하겠다, 내가 너무 괴롭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 가시를 걷어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절의 기도를 당했다면 구약에는 오늘 모세가 그런 거절의 기도를 당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더 심한, 사도 바울보다 더 심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기도 그만해라, 그만해도 족하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만해라, 그만해도 족하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공부를 더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다가 우리가 이 말씀에 시험 들 일이 아니구나, 그만해도 족하다의 말씀의 원뜻을 잘 알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환한 표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인자한 마음에 그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미소를 띠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해도 족하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해서 그만해도 족하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요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그곳에 내가 꼭 가야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니 내가 꼭 건너가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만해도 족하다는 진짜 아름다운 땅은 그게 아니다, 거기를 보는 것에 그쳐라, 그것을 보는 것을 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정작 바라봐야 할 것은 너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요단강 저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천국이다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 땅 보는 것을 그만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자기 일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갈 곳은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이고 너가 가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왕자여서 부러운 것도 아니고, 모세가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여서 부러운 것도 아니고, 모세가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것이 너무나 부러워요. 또 하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순종했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부러워요. 저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여주시며 내 앞에서 인자한 미소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두 번째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뜻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다,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요. 모세를 보세요. 그가 수명을 다해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건강하니까 조금 더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해서 못 죽을 테니 가나안 땅을 꼭 밟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것도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는 내가 고집했던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영원한 가나안 땅이 내 앞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감당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져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지 모리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영혼이 본향에 다다르면, 그래서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 속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에 대한 가장 큰 감사가 섞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노라고 하셔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도 족하다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만해도 족하니라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 삶에 대한 성공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근데 마지막 날 뭘 들어야 돼요?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잘했다라고 하는 뜻이. 수고했어, 그만해도 돼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꼭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여러분, 제 욕심이 얼마나 과한지요.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요, 이게 다른 날 꾼 게 아니라 오늘 꾼 꿈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교회 얼마나 큽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우리 교회 4,000명 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꿈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사람이라면 크고 놀라운 일에 충성하고 싶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거든요. 아마 제가 요즘 한국의 M교회 때문에, 세습을 이룬 M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통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아마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는지, 너의 자리는 이 자리야. 작은 것 같지만 소중한 일이야. 의미 있는 것 같지만 붙잡고 가야 될 일이야. 그런데 그 일에 충성할 때 너가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칭찬할 날이 올 거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삶은 초라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권세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단한 미모를 가진, 이건 아니지. 목사님 일단 만나요. 그냥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면 나는 새벽에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고생들을 하거든. 근데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에 꼭 들읍시다, 이 얘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은 부둥켜 안고 가야 하는 그 너의 문제가 너무나 아프지만 내가 너이기 때문에 맡겼다. 너가 그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의 진짜 즐거움을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칭찬을 저와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그래,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수고했다. 잘했다. 그만해도 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 높은 것이 내게는 있어. 여러분, 낙심 중에 소망을 찾고 소망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감사로 12월을 마감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8절과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여기서 끝났으면 성경은 비극이고 모세는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28절 어떻게 해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보고 있는 땅,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게 하리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결국엔 내가 너에게 약속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예인교회가 2017년 열심히 달려오면서 얻은 것이 하나 있어. 10년을 통해서 걸음걸음 비틀거리면서 달려왔지만 얻은 것이 하나 있어. 큰 성전도 못 얻었고 몇천 명의 성도도 못 얻었지만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얻었어.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게 보이는지. 우리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 준비하시고 그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 12월 달 다 허락받고 확신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 중의 소망 붙잡고 12월 한 달 잘 견뎌내며 의대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잡고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